방금어서 갖고 딱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또 여기 앉아있신 분은 일어나서 걷는데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아멘. 이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길 원합니다. 아멘. 종의 입술을 성령이 열어주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터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방송교회 이 예배당을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장악하셔서 우리 방송교회 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우리 심령의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여기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2018년 새해 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무술년 새해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유리의 복이요, 두 번째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고 이렇게 축원하는 말대로 믿음이 충만해지고 특히 건강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방송교회 성도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무술년 새해가 시작돼서 첫 주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아멘으로 이렇게 방송계의 뜰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도장을 찍는 그러한 열심히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는 정말 많은 그릇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그릇들은 찬장에다가 잘 보관해서 쓰실 것이고, 또 좋지 않거나 늘 쓰는 그릇들은 찬장에는 아니지만 늘 이렇게 집에서 쓰는 그릇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찬장에 보관된 값비싼 그릇이, 이 그릇이 우리에게 정말 기억에 쓰이는 그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장에 보관된 그릇은 너무 아까워서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그릇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 집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쓰이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값비싼 찬장에 보관된 이러한 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되는 편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된 성경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AD 58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거의 2년 가까이 가택 연금 상태로 있다가 로마로 후송이 되어서 1차로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리고 그 후 AD 62년경에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서 다시 4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4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이 서바나라고 하는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게 돼요. 그 스페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거쳐서 밀레로와 아가야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돼요.
이때 목회 서신서라고 불려진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AD 66년 7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2차로 감옥에 투옥이 돼요. 이때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의 이 기록 대상자, 상대가 누구냐?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자 그 목회의 후계인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둡니다.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연하게 살아있으면은 예수님을 전하고 죽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성령을 해서 담대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올 것인데 이것을 잘 견뎌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내를 가져라. 청년의 정욕을 버려라. 믿음과 의로운 가운데 생활하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집과 그릇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큰 집과 그릇들, 이것이 무엇일까? 큰 집은 교회를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집이다 하면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릇들이시라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처럼 성도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큰 일에 합당한 실력이 있는 그러한 그릇, 또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방금 와서도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신 분도 있고, 목동에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불을 떼가지고 예배당을 따뜻하게 불을 지피신 분도 있고,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또 아멘을 하면서 이렇게 가진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역자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금이나 은으로 만든 비싼 그릇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나무 그릇이나 또 이렇게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또 이렇게 천한 그릇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은 은이나 금이나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이 귀하고 천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릇의 종류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멘.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진흙 한 덩어리로 그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하게 만들 그런 고난이 없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자리에 서서 찬양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그릇을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느냐, 더러우냐, 깨끗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이 그릇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흙그릇이라고 해서 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그릇이라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소란스러운 가운데 들었으니 이제 조용할 때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이제 이해가 금방 갈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 첫 주일 설교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될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떠한 그릇이 과연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 것처럼 깨끗한 성도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은 다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옷은 뭐 여기저기 입고 다니다 보니까 더럽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깨끗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정신 상태는 맑아요. 아주 깨끗습니다. 깨끗해. 산소보다 더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이 이 더러운 먼지나 오물이 묻어있지 않는 그런 청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깨끗한 걸 좋아해요. 깨끗한 물을 좋아하고 깨끗한 공기를 좋아하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깨끗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종류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릇의 종류가 나오는데 금이나 은으로 만든 비싼 그릇도 있고 또 나무나 흙으로 만든 천한 값싼 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으로만 그릇이 만들어져야 이것이 정말 좋은 그릇이고 정말 귀한 그릇이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은 정말 천하고 부끄러운 그릇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릇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릇의 종류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세요.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그릇들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이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릇의 이 영역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닦고 또 이렇게 깨끗한 청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깨끗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의무예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만 이 깨끗한 그릇으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 그 원어를 보니까 에카다이로라고 되어 있어요. 에카다이로라는 뜻은 뭐냐? 불순물을 제거하다라는 것이죠. 이 금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재련할 때 다 빼내는 것처럼 순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이 에카다이로는 불순물을 제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무술년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던 좋지 않은 습관, 버릇 이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카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끗한 심령의 그릇으로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올해 새해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정말 건강에 좋지 않는 담배를 아직도 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담배를 끊으시기를 선포합니다. 또 술은 뭐 음료니까 좋습니다만은 술을 먹어서 자기 이성을 컨트롤 못할 정도 되면은 아니 되겠죠. 그래서 술도 줄이시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건강한 그릇으로 심령이 깨끗한 그릇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16절 17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덩이, 암세포같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버려야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 사두개파의 이 맥을 이어서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믿음을 연약하게 해서 성도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을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들, 예배 시간에 가끔 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떠드는 이런 좋지 않은 습관도 버려야 될 것이고, 가끔 음주하시는 분들도 이제 음주를 이렇게 절제를 해서 담배는 당연히 끊으시고 음주도 절제를 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그러한 새해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의 양아들 디모데에게 깨끗이 해라, 불순물을 제거해라, 이단 세력으로부터 에카다이로 하라. 불순물과 같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라고 망령되게 헛된 말을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그 복음 자체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다가 뭘 가미를 해서 양념을 넣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증거를 하라라고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나 이 영적으로 해석할 때 어떤 불순물과 혼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함, 그 순수함의 그 깨끗함 자체일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이 비싼 그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그릇에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은 거기다 어떻게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심령의 그릇이 되어야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룩하고 주인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사람, 합당한 성도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구별되어지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방송교회 예배당이 아침에 나오면 춥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히터를 돌립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훈훈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면은 성령으로 부를 때서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너무 드라이해, 너무 드라이해. 그래서 아멘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이 정말 쫙쫙 달라붙는 그러한 맛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거룩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은 산이나 바다, 요새 겨울에는 또 이렇게 뭐 화천 같은 데 가면 또 이렇게 열먹어 얼음 낚시 뭐 축제가 뭐 화천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 되니까 여러 곳에서 막 거의 이렇게 겨울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으로 다 가서 즐기고 여가를 즐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오늘 또 이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아멘.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하나하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그릇, 이런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모두에게 호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은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하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나는
연약하고 또 흉이 많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흉을 하나 보게 되면 내 흉은 12가지가 더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멘. 그렇게 틈도 많고 흉도 많고 도저히 거룩하고는 각할 수 없는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아멘이 크게 나와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해 가실 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정말로 귀한 음식을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 먹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원리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성품이 좋지 못하고 앞에서 한 말과 또 뒤에서 한 말이 다른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성령이 불불불 애쳐도 다 허공에 날리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양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심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어떤 법의 그 한계를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양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오늘 새해 첫 주일 설교 예배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거룩한 양심을 가지시고 아멘.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시고 살아 숨쉬는 예수님 앞에 건강하게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심정에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계세요. 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 이 말 또 저기 가서 저 말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곰이 겨울에 뭐하죠? 동면. 잠자죠. 동면. 아우 한자말 쓰셔서 좋습니다. 동면을 해요. 겨울에 곰은 돌아다니지 않고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이렇게 말이 일치가 안 된 사람한테는 성령님도 그 사람한테 잠을 자고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사모하시는 분에게 일을 하세요.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님을 의지해 나갈 때 성령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뜻이 맞아야 그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는 다 옷장에 하나씩 있을 것이에요. 많은 옷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옷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들어야 입는 것이에요. 다 여러분들 입고 온 옷도 다 마음에 들어서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주인의 뜻에 맞아야 자동차도 여러 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차가 있지만은 내 마음에 든 차를 골라서 사는 것이고 또 어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어야 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해버립니다. 왕을 그냥 탄핵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들었다. 딱 좋아.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 왕처럼 자기의 그 안위를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 이런 깨끗한 사람, 깨끗한 심령,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당신 먼저의 사람이었어요. 당당하게 신나게 먼저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다윗왕은 모든 생각의 근원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생각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합판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교회는 찬양이 많습니다. 아주 풍성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찬양에 엄청난 내공을 길러서 단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달여 남은 동계 올림픽 평창 이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은 피나는 훈련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이에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만이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전오기의 전설이라고 불려졌던 누구죠? 지난번에 대답이 딱 나오시던데. 홍수환. 예, 맞습니다. 이 홍수환이가 참편이 된 것은 1997년 11월 27일 날 남미에 있는 파나마에까지 원정을 가서 붙은 상대가 바로 지옥에서 온 악마 11전 11승 11KO승의 그 KO왕 카라스키 하셨어요. 카라스키. 당시에 흑백TV로 우리나라 전국에 다 이렇게 중계가 됐는데 보니까 이해전에 무려 4번이나 한 방 맞으면 뻑뻑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3년 전에 3라운드에 딱 링이 올라올 때 홍수환은 회심의 그 레프트 왼손으로 한번 어퍼컷 훅을 한번 날리니까 이 KO왕이 탁 맞아서 이 KO왕을 KO시켜버렸어. 이 링에 눕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훗날 이 홍수환은 이 경기를 위해서 엄청난 훈련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났어. KO왕이 질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홍수환은 많은 회사나 강연장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강연장을 뛰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좋지 않은 일에 열심히 준비하면은 그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험악한 세상에 내어진 그러한 삶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온갖 유혹으로부터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맞아 이제 요셉은 회복이 되고 다시 올림을 받는 그러한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몸이 청결한 신부가 정숙한 신부로서 예비가 되듯이 생활과 신앙이 깨끗하고 순수한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방송교회 찬양 사역자들 보면은 어떤 곳에 가서라도 딱 선택을 받으면은 담대하게 반주기 번호를 누르면서 그냥 힘차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게 평상시 내공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칼을 갈아놔야 이 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을 입어서 이렇게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애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요. 참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어나다. 저 사람 보니까 누구 닮았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편견을 가집니다. 아까 제가 개해해의 이 편견과 참견과 선입견을 버려라 라고 했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했어.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이 정말 깨끗함을 입었는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비는 무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화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11월 달에 우리나라 포항에 지진이 왔어요. 그래서 철저히 많은 그 경주에 작년에 임하고 올해 또 포항에서 지진 나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포항에 가면은 그 이재민으로서 이렇게 체육관에서 텐트 쳐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진에 대비했던 사람들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 벽돌 한 장 이 지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보도하는 걸 봤어요. 포스텍이라고 하는 그 포항 공대 건물이 그렇습니다. 31년이나 된 그런 그 노후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지진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엄청난 피해를 받아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이 포스텍은 건물을 시공할 때 당시 포항제철 회장이었던 박태준 회장이 일본에 와시다를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지진을 그 대비해서 훈련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한국에도 지진을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텍 그 포항공대를 칠 때 남들은 15cm나 뭐 20cm로 이렇게 벽 두께를 할 때 자기는 30cm로 막 철근도 16mm 넣고 막 30mm 막 때려 넣어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집을 쳤어. 이번 지진 피해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상 선한 일에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정신 차려 주십시오. 이제 서론 본론은 까먹어도 이 결론만 얻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수시 맞아요. 아멘. 자, 이 결론 한 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만델라,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은 한때 그 남아공 정부에서 흑백 인종의 그 격리 정책을 펴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투쟁을 하다가 붙잡혀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투옥이 돼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만델라는 독방에 수감이 돼요. 이 감옥 중에서도 독방이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 없이 혼자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보통 내공이 쌓이지 않고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방에 수감돼서 그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의 큰아들도 사고로 죽었지만은 장례식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그 큰딸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줘달라고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줘줍니다. 그 이름에 쪽지를 적어서 이렇게 창살 밖에 있는 딸에게 전해줘요. 쪽지를 펴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 아프리카 말로 아지라고 줬어요. 아지. 영어로 호프.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는 27년이라는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이 감옥에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희망의 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너끈하게 27년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사회 나와서 대통령이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언어 중에 스왈리어라는 말이 있어요. 스왈리어 중에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이 있어요. 하쿠나 마타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걱정하지 않는다. 영어로 no problem.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이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있는 최남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 연결을 되어 있는데,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팽히 거쳐가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양에서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집트의 그 스웨즈 운하가 뚫려서 좀 쉽게 갈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는 망망대해 그 대서양을 팽 돌아서 인도양으로 아시아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맨 끝자락에 케이프타운이라는 반도가 있어요. 거기 맨 끝에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잊지 마라 라고 이름 붙여진 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잊지 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이제 2018년 새해가 이제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를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희망을 담아서 희망찬 새해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하게 쓰이는 그릇에다가 희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깨끗한 그릇, 거룩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그릇, 그리고 선한 준비된 그릇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필요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셔서 올 한 해에도 깨끗한 그릇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호감이 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쓰인 그릇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고 이렇게 거룩하고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런 청결한 그런 그릇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